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난 2015년 1월 21일자 신문에 인도의 한 여성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70세에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자 신문에서는 독일의 한 여성이 65세 나이에 4 쌍둥이를 낳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사실 여성은 경도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도가 끊어지면 아기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경도가 끊어져서 전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한 여성이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사라. 지금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나이 늙어서 경수가 끊어져 단산하게 된 이 사라는 절망이요 낙심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아기를 낳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무수한 후손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 뜻 그대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또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데 곧 사라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역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라의 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그의 아내 사라 역시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죄 대신 화관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 가운데 3가지 큰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가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나 아내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기력이 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력이 있고 아내도 경도가 계속해서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아기를 낳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아기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갑니다. 한 해, 2해 세월이 지나가더니 어느 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이제 경도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는 성경에 보니까 기력이 그때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는 있었는데 이제 사라는 수태불능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신앙의 고민이 생긴 거예요.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이도 없이 어떻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내가 내 하인 중 하나를 양자로 삼아서 대를 잇게 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 사실 당시 그 사회법에 따르자면 어떤 부부가 자녀가 없이 늙었을 경우에 자기 집에서 키운 충실한 하인 한 명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들의 노후와 사후 장래 문제를 맡기고 또 자기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 법이 그랬으니까 자기 하인 가운데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하인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서 대를 이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많아서 못 세겠습니다 했더니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아내 사라에게 다 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자손이 많게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고민이 더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네? 경도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경도라도 다시 막 시작이 되면 아기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라도 가질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참 사라에게는 커다란 신앙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한참 또 고민을 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사라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 결혼 규약이 발견이 됐는데 그 결혼 규약에 따르자면 상류급 여자로서 수태하지 못할 때는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줘가지고 아기를 낳게 해서 그 아이를 자기의 아기로 삼아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를 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러죠. 여보, 더 늦기 전에 지금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당신도 지금 기력이 점점 약해져 가는데 빨리 늦기 전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세요. 그래서 그 아기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죠? 괜히 들어가지고 지금 중동의 불씨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 사라가 뭐 밥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냥 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이제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 13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이가 자기의 그 대를 이을 아들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 본처 사라에게서 낳는 아들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라가 장막 문 뒤에서 그 듣다가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이걸 보면 사라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은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시다 이런 믿음이 그녀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려 있던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도 당사자인 사라가 더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자기는 장막 문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듣고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 물길 10길 속은 알아도 사람은 한 길 속 모른다.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라가. 그래서 사라가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 웃지 않았다고.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막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네가 웃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라가 뭔가를 아주 크게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은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라는 아마 정말 하나님은 내가 이전에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내 속마음까지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구나. 여러분의 속마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살아가 하나님은 내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래에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잇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진정 능치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러한 생각이 그녀에게 들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천지창조도 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처음 나와 있는 그런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99세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때 사용된 그때가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막 크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사라가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무언가를 무엇이든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그 믿음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그녀의 영혼을 깨우게 되었고 죽은 것과 같은 그녀의 몸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한 것입니다. 저는 사라에게 들려졌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크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건 도무지 안 돼.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건 하나님도 안 돼. 이런 불신앙의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엘샤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두가 끊어진 늙은 몸에 아기를 갖게 할 정도가 아니라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가지고서도 큰 군대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론의 메마른 지팡이, 거기서 하룻밤 만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드높은 절망의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아무리 시퍼런 낙심의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진정된 믿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불가능도, 어떠한 문제도 능히 극복하고 해결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사라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실하다 했을 때 그 신자 보시면은 거기에 말씀 원자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신실하다 그 뜻은 뭐냐면 말한 것에, 약속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에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아멘? 반드시 책임지세요.
우리 사람들은 약속 잘 안 지키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친구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게 뭐냐? 친구가 능청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야,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약속이란 본래 그런 거야. 약속은 약간 속이는 거라고. 물론 이 세상에는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약속 지키는 것, 이것을 제일 가치로 둡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약속 지키고 손해본 적 많아요. 그래도 꼭 약속은 지켜요. 물론 못 지킬 때도 있죠. 그렇지만 제 마음은 약속 지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영화 나니아 연대기, 그 작가로 유명했던 C.S. 루이스 교수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교수님이셨죠. 이제 그 C.S. 루이스가 군대 입대를 앞두고 아내와 어린 딸을 염려하는 친구에게 내가 돌봐줄 테니까 염려 말고 가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 그 친구가 나가서 전쟁 중에 전사를 합니다. 그러자 이 루이스 교수가 약속대로 그의 가족을 돌보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집 도와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지 마라. 왜냐하면 그 친구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무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그 친구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친구와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사람은 부족과 허물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교수처럼 자기가 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그렇다면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변해도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라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으면 언젠가 허망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언젠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를 믿으면 인생의 허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 수태 불능의 몸을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미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 정말 믿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약속되어진 모든 말씀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 믿고 나아갈 때에 말씀에 약속된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커네티컷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에 약속된 대로 축복받는 그런 은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사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여기 찾는다라는 말은 한 번 찾고 안 찾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찾는 것을 미완료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 성경의 약속이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사라도 그런 보상을 받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사라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되죠? 방을 신방으로 꾸며야 돼요. 네. 그 89세, 99된 노인이 믿음을 가지고 신방을 꾸몄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한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때에 아기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꼭 굳이 그렇게 다 늙어가지고 그냥, 그런 정말 죽은 몸과 같이 방불하다 이렇게 될 걸랑요. 거의,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럴 때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잖아요. 그 전에 주실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 아기를 주시면 이 아기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라는 것을 사라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 집에 아기가 없었을 때에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남자 여자 건강하고 결혼하고 하면 금방 아기 낳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기 낳는 거를 그렇게 무게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그때까지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생명은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태평양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아기 받았습니다. 아기 여러분들의 자녀 그냥 막 생긴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라가 아기 낳을 수 있을 때 건강하고 그럴 때 아기 낳았다면 이 아기 하나님이 정말 주셨을까? 그리고 또 무슨 생각,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라의 믿음 또한 제대로 자라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그때 아기를 낳으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알게 되고 다시 믿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기를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사라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능치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사모했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기를 주셨고 그 아기를 통해서 그 아기 이름이 아이작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작 성 오셨는데 오늘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 아기를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엄청난 후손들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사라가 진짜 열국의 어미가 된 거예요. 사라의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탄식을 즐거움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슬픔, 절망, 탄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사라처럼 놀라운 변화와 더불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자손이 있고 없고 이거 아닙니다. 자손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본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시고
신실하심을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신앙의 고민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회의도 있었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접하고 난 그 다음부터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사라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신앙의 갈등과 회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무리 소망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 베푸심과 보상해 주심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함께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